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첫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저희들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에 대해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유된 권세를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됨을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무엇보다도 더 검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있는 나라가 이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함이 마음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함으로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나니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나를 마음에 적시니 의의 열매 모여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만나고 제자들에게 권하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가 함께 가는 자들은 우리아가 불로와 소가소와 외산을 사람 아리사고와 세비도와 데게사 사람 가리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미오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공교를 교회에서 새로 일어나 하사나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지혜를 묻는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바에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유도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엎드려 구멍과 구간에 생명이 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유두고가 이 바울의 설교 중에 졸다가 떨어진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두고의 이름은요, 행운아 또는 이 복받은 자라는 뜻이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는 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의 긴 설교를 듣던 중 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회복시키셨고 바울은 날이 밝을 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강의나 설교 그리고 또 영화를 볼 때 졸음을 참기 어려운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최근 예배나 강의 중에 제가 언제 이렇게 졸았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3주 전에 이 달라스에서 열린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 미주대에 그 참석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대회 시작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새벽 일찍 서둘러 준비하고 휴스턴에서 달라스까지 4시간 반을 이제 운전해서 갔습니다. 도착 후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개회식이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동부와 서부 그리고 중부 지역에 그 아버지 학교 지부들이 있어요. 그 지부들에서 이제 준비한 그 사역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을 이렇게 꺼놓고 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깊은 이 단잠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깨보니까 거의 이제 마칠 때가 된 거예요. 이처럼 이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정말 원하지만 우리의 또 마음을 이렇게 원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약함은 하나님만이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제 20장의 그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 중에 졸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었는데 1절과 12절에서 이 encouragement, 이 격려라는 이 개념으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됩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에서는 이 12절에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만은 누가는 이 같은 헬라 단어 파라칼레오를 1절에서 2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3번 반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전에 이제 팔복 강의를 하면서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어떤 위로를 받는다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위로라는 그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칼레인입니다. 파라는 옆으로, 칼레인은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의 헬라 원어도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시며 상담자이시고 대변자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애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파라칼레오란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서로가 함께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과 또 성령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성도들과 함께 했고 또 말씀과 행동으로 그들을 세워나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이처럼 격려할 특권과 또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죄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현실을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을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지 애덤스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격려를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베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그러한 격려를 받을 은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관계가 힘들어도 직접 만나서 격려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그 소동이 이제 끝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금 이제 그리스입니다. 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이 빨간색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도시가 이제 에베소예요. 그리고 보라색 화살표가 이제 가리키는 도시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 떨어진 그 유두고를 살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역이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입니다. 그리스예요. 이 초록색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데 맨 밑에는 그 초록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제 특별히 이제 1장부터 그 7장을 썼고요. 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사역과 마음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참 큰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그 아가의 이방인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또 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가서 또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이 헌금은 사랑과 연대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으며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이 마게도니아와 이 아가야 성도들이 동참을 했는데 기쁨으로 동참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단순히 그냥 헌금을 모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그 사역들처럼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방문한 그 교회들은 그를 다 환영해 주는 곳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모함하고 배척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강의를 했는데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그 머물던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전서 먼저 보내고 나서 고린도 후서. 이전에 이 교회에 정말 심한 그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때문에 깊은 염려에 빠져 있었지만은 이제 회중들이 다시 그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이것이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도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직접 이 고린도를 방문했지만은 이 방문이 결국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나머지 회중들도 바울의 편에 확고하게 서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바울은 복수나 대립을 선택하는 대신에 긍휼을 베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러났어요. 오히려 자신이 수치를 감수하면서 고린도를 그냥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에베소로 이렇게 돌아온 이 바울이 정말 깊은 슬픔 속에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그의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후에 그는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드로아로 이동했어요. 드로아에서는 정말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러 좋은 조건들이 다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에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한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초조한 마음을 안고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향했고 그곳에서 마침 디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어땠나요? 바울의 그 깊은 염려를 해소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정말 마음속에 무거운 그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고린도교에다 보내고 또 이후에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그리스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가 바울이 어떤 서신을 썼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직접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보내서도 권면하고 위로도 했지만은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제가 이제 그 한국 이제 개역 성경을 읽다가 NIV 버전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 봤어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표현. 그랬더니 정말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인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I want to see가 아닙니다. I long to see. 정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you and I 그래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비전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참 기쁩니다. 또 우리가 휴스턴 그 푸드뱅크에 가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시죠?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지 혹은 주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깊은 슬픔을 겪고 있는 지체를 만날 때 우린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정말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지체를 만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함께 내일처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면서 우린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 있는 지체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주고 있는 지체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정말 가깝고 또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가 슬픈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함께 슬퍼하면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때로는 갈등이 있었던 이 지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우리는 그들의 슬픔에도 진정으로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고 양심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를 어렵게 했던 지체에게도 마음을 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함께, together.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이기가 힘들어도 힘써 만나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3년 전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함께 예배도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인지 모릅니다. 네, 지금 누구의 권사님 품에서 정말 새근새근 자고 있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오늘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모으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터 걸터에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까지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 바울은요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뭘 했나요? 네,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누가가 이 예배를 아주 특별한 모임으로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적지 않게 크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 예배 모임도요 사도행전 이 20장에 나오는 이 패턴을 따라갈 때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학자인 F.F. 브루스가 이 모임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는 이 언급은 기독교인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모였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는 최초의 본문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언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 예배의 그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예배와는 달라요. 오늘날의 그 예배가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예배의 그 모든 요소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름 램프를 사용했다거나 또 한밤중까지 뭐 설교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도요 자신이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나도 그 예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예배는 해가 진 뒤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튿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자정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제한적이었어요. 이 모임이 3층 건물에서 이루어졌는데 방 안에는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 유도가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두거가 떨어져서 즉사한 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살린 이 사건과 유사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성도들이 다시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이제 바울이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인데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예배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렇게 길게 진행되었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예배에서의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신학자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 쓴 책이 있는데,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Preaching and Preachers라는 책이 있어요. 설교와 설교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조망해 보면은 교회가 타락했던 시기는 언제나 설교가 쇠퇴했던 시기였습니다. 반면 개혁이나 부흥의 시작은 항상 강력한 설교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그냥 무조건 설교를 오래 긴 설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국의 설교자 존 누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청중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은혜의 역사는 멈추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청중이 피곤해지셨을 때 보면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도 그 은혜 역사가 멈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달고 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공예배에서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Exalting Jesus in X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저자인 허니 목사님이 설교를 때 기억해야 할 8가지 그 태도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Listen humbly.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익숙하다고 해서 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listen intently.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메모도 하고
앞자리에 앉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listen biblically. 성경적으로 분별하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성경의 내용을 구약과 이렇게 비교해서 확인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listen personally.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들으십시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설교는 정말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listen communally. 그러니까 커뮤니티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설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 않나요? 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listen missionally. 선교적인 관점에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청중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알고 있었으면 그때 내가 그분한테 전도할 때 해줄 수 있었는데 그 새로운 또 말씀을 배운 것을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listen practically.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들으십시오. 들은 말씀은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말씀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날마다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listen gratefully.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공예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우리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대비하듯이 공예배를 위해서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누가가 다시 이제 유두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도 우리 함께 살펴본 12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저는 이 초대교회 예배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깊은 교제가 있었고 또 말씀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도 이와 같은 격려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에 따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이 부담스럽거나 또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좀 시간이 좀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하지만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투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냥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그냥 단순히 자리에 앉아있는 참석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위로하시며 세임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예배 최우선의 자리로 삼고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옛날 청교도의 그 신앙 생활 신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정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집회에도 빠지지 않는다래요. 어떤 집회에도.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빠진 그날 주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흥이 일어났다면은 형제여, 자매여, 당신이 잃어버린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마침 빠진 날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와 모임이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삶이 변화되고 또 마음속에 또 결단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없다면 이거보다 더 큰 영적 손해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는 단순히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던 워싱턴 DC의 한 교회에 토요일 저녁 한 통의 전화가 걸렸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석하실 예정인가요? 그때 교회 행정을 담당하던 한 직원이 그 전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참 놀랍고 또 지혜로운 대답 아닌가요? 만약 우리가 이 말처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영적 부흥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자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분주한 일상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진정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시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깊은 슬픔을 겪고 있는 지체를 만날 때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지체를 만날 때는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관계가 불편한 지체일지라도 사랑과 격려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그리고 멘토와 목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에게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를 만나는 기쁨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